새해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2021년에도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화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 풍습에서는요, 여자는 연령이 12세 가량이 되면 약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약 1년 동안 지속되는 약혼 기간 중에는 배우자가 될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부가 될 여인은 친가에 머물러야만 했고 약혼은 계약서로 공식화했는데 그 내용에는 결혼 후 남편이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을 아내와 자녀에게 이전하겠다는 서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랑은 자기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지참금을 지불하겠다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신부가 12살이 되기까지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죽음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해약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그 연령에 약혼하거나 결혼은 12살 이후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 배경이 이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경우에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녀가 임신했으니 율법으로 따지면 사형이었습니다. 남편 요셉은 약혼 시기에 비추어서 임신된 경과를 쉽게 가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약혼 중에 잉태했으니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것은 간음이며 마리아는 사형에 또한 돌로 맞아 죽어야만 하는 당연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또 이러한 상황에서의 마리아의 반응,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이 말씀을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방적으로나 강제로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 이러한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마 이 말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놀랄까 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친족 엘리사밧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그도 늙어서 본래 임신 못했지만 아들은 6개월 전에 배웠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소명을 또한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랄만도 하죠.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 같았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별 놀랄 일도 아닌데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충격적인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임신을 한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마리아도 상당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시고 또한 그러한 배려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에 마리아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사내를 모르는데,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이 가능한가?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용을 잘 알아서 할렐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배경으로 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리아 쪽에서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순종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말 많은 여자들 사이에 약혼을 했는데 임신이 되었다라고 소문이 퍼지면 돌로 맞아 죽는 것도 있지만은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쑥덕쑥덕하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그 많은 처녀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그때 처녀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고 또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신앙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뽑으시고 처녀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게끔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것은, 그 돈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이러한 비슷한 엄청난 일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마리아와 같이 어떠한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과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하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작은 하나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없었다고 한다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명령을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밧을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더욱 굳혔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메시아를 보내셨고 지금도 믿음과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펼치시는 그러한 2021년도가 또 그 다음 해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14살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믿음의 또한 순종의 그 고백과 결단이 있었기에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찬양을 마리아는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결코 저희들의 의향을 물어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또 맺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49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신 분,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요즘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결론을 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와 같이 용납하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생명까지도 이룰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능히 못할 게 없는 하나님 말씀이므로 믿고 순종했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그 예수님,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난 후에도 마리아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남 이녀라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함 안 된 자녀들입니다. 사남 이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마음 가짐의 결의를 하셨는지요? 올해는 더욱이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다른 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도 이거는 풀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이론적인 것과 또 생활에 매여서 거기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생활에서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합당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주님께 귀한 열매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주님 임재 앞에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